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해왔던 거 그 아함경이라고 아시죠? 그 아함경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동영상 한 2개 정도는 경전을 하지 않고 그냥 참나 견성자리에 대해서 조금 수준을 높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좀 깊게 더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본래 이 채널 만든 그 취지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내용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좀 풀어서 좀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하려고 이 채널을 만든 거기 때문에 경전 그 내용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상으로 카샤파를 교화하는 품이다 해서 크게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법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카샤파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바로 그 시절에 있었던 그런 그 브라만, 그러니까 브라만, 지금으로 말하면 힌두교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브라만교가 이제 힌두교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2600년 전에는 브라만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브라만교의 그 지도자, 그 종교적인 지도자죠. 자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교단,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카샤파가 그 형제가 있는데 삼형제인데 제일 그 큰 형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큰 형이고 그 카샤파의 그 둘째하고 셋째 형제는 각자 이제 300명, 200명 해가지고 이제 각자 그 형제들도 이제 그 종교적 지도자죠. 그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에서 상류에는 이 큰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류 쪽에는 강을 끼고서 하류 쪽에는 그 두 동생이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봤을 때 이들은 아라한이 아닌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깨달은 자가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교화해야 되겠다.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내가 사문을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보통 우리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수행자를 이제 부처님 그 제자로 쉽게 말하자면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신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첫 번째 제일 큰 형, 거기가 규모가 제일 크니까 그 큰 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돼서 부처님이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들의 이 몸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내가 그 전에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몸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평생을 내 걸로 알고 내 몸은 내 걸로 알고 살아오셨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거는 내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거라면 어떤 암이나 몹쓸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몸이 이런 암에 걸리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거라면은 내 몸에 암이 걸리면 안 된다. 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면은 내 몸이 암에 걸리지 말아야죠. 그죠? 내 거라면은 내가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내 몸이 말을 듣던가요? 내가 암에 걸리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릴까요? 내 몸이? 아니죠. 걸리면은 걸릴 때가 되면 또 그런 암에 걸리면 그냥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암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암에 걸릴 만한 조건에 어떤 해당돼서 그냥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내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내 육체는 뭐죠?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그냥 주어진 거지. 내 맘대로 이걸 내 뜻에 따라 막 움직일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종교적인 불교 말로 하면 색이죠. 이게 색. 색즉 시공할 때 그 색에 들어가죠. 색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색입니다. 물건도 될 수 있지만 또 이런 뭐 산이나 강, 돌멩이 이런 것도 다 색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생명체건 생명체가 아니건 간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색입니다. 색. 그래서 이 몸도 내 몸도 이거 색이에요. 그리고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한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함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몸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며 만물은 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뭐죠? 공이라는 거는 이제 비어 있는 것도 우리가 공이라고 하지만 없는 것도 공이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공. 이 공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더 깊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물은 공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은 다 변하고 결국은 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시아파라는 사람은 그 브라만의 그 종교 지도자면서 제사장. 그때 당시로 이제 말하면은 제사장이 제일 높은 그 지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분이 그 인도에는 신분이 있죠. 4가지 계급 사회잖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브라만입니다. 제사장급.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그 계급인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 평민, 그 다음 불가촉 천민들. 그러니까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 천민.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 맨 밑에 있죠. 그래서 그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은 제가 지금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시아파는 제일 그 네 개의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니. 이 사람은 옛날 그 브라만교는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힌두교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그 불 있잖아요. 불. fire. 그러니까 불에다가 내 공약물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홀홀 그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내 그 신으로, 그러니까 그 브라만교의 그 브라만에 대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지내는데 그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다 태워요.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다 태워서 이렇게 불태우는 그 의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브라만이라는 그 창조주. 근데요, 여러분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인도 벌써 2600년 전에 있잖아요. 기독교가 있기 전에요. 벌써 인도에도요, 그 브라만교, 지금으로 말하면 힌두교예요. 거기에 그 사상이 뭐냐면요, 브라만은 창조한다고 돼 있어요. 모든 걸 창조한다. 창조주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기독교하고 교리가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절대권자, 창조주의 그 종교는요,
원래 있어 왔던 그 종교입니다. 그 교리라는 거 자체가 벌써 기독교만 처음 생긴 게 아니고요. 천주교 기독교 있기 이전부터 이미 그 아주 그 토속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브라만이다. 이런 벌써 이미 그 인도 초기 상태에서 종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지금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내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뭐 자세하게 그 브라만교의 이제 속까지는 모르지만 대충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한 80% 이상은 기독교 교리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창조주 개념이에요. 원래 그 브라만이라는 존재는 창조주를 얘기할 때 브라만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2600년 전에. 인도 사회에 이미 그 창조주 종교가 있었던 거죠. 브라만이라고. 그래서 브라만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발음을 하면 브라흐만이에요. 브라흐만인데 우리 줄여서 그냥 브라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그 창조주를 모시고 이제 그 계급 그 제사장 이름도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을 이제 최고의 그 계급 등급에 놓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섬기면서 불의 신이죠. 그러니까 불의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이제 불에다가 그 공약물을 태워서 브라만에게 이제 이 공약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창조주니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이제 그 500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단체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큰 형을 카시아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이제 청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청하게 됩니다. 뭘 청하냐면 수행할 방을 좀 하나 달라 이렇게 이제 왜냐면 그 종교 단체니까 거기 이제 모든 종교 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 그 외곽에서 이제 그 5명의 비구가 있었죠. 처음에 우리 그 법을 초전법륜이라고 그래. 그걸 초전설법을 할 때 5명의 그 동료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됐죠. 그래서 5 제자를 데리고 이제 여기를 찾아가죠. 찾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종교 단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제 수행자로서 그냥 이렇게 길을 다니는 그냥 이런 노숙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숙자처럼 이렇게 이제 노숙을 하면서 5명의 제자와 함께 이제 이렇게 수행자죠. 수행자로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제 카샤파한테 수행을 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주시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카샤파가 이제 와서 이제 환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마땅한 방이 지금 다 차서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 저기 훌륭한 방이 저기 있는 거 빈 방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방을 나한테 좀 양보해서 나한테 좀 주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카샤파가 저 방은 그 화룡이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코브라야. 코브라 뱀. 인도는 코브라죠. 킹 코브라. 그 코브라가 진짜 맹독이 있고 독사잖아요. 맹독이 있고 또 뱀도 적지 않아요. 뱀이 커요. 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거를 옛날이니까 이제 용으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불을 뿜는 이제 화룡이다. 이제 이런 이제 재미난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카샤파가 화룡이 거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용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의 목숨이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그 방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괜찮습니다. 제가 화룡을 얼마든지 달래서 같이 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목숨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내 목숨은 내가 걱정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카샤파가 뭐 굳이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코브라가 있는 방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죠. 그 부처님이 앉아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구석에 있던 저기 구석에 있던 뱀이 이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뭔가 하고 와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 경전에는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화룡이 즉시에 불을 뿜으며 이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룡이니까 이제 입에서 불을 뿜으며 그 맹독을 가지고 있는 이 화룡이 부처님에게 쏜살같이 접근을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경전에. 아함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이제 코브라가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몸을 휘 감죠. 뱀이니까 들어와서 몸을 막 휘 감으면서 이제 경계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혹시 해치러 들어온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뱀도 그 동물이니까 그걸 경계를 맨 처음에 하죠. 그 무조건 뭐 물어 죽이고 막 무조건 막 목침 그 이빨로 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탐색을 하죠. 들어오면 싹 들어와서 이제 또아리를 틀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왜 상대방에 좀 이렇게 위험한 인물로 보이면 위험한 상대를 보면 왜 경계를 하잖아요. 긴장을 하고. 똑같아요. 뱀도. 그런 식으로 긴장을 한 거죠. 긴장해서 접근을 해서 이제 보니까 아주 뭐 이 형체에서 벌써 강렬한 벌써 무언가를 느끼잖아요. 벌써 일반인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벌써 이 형체에서 이게 밝은 광명의 빛을 이렇게 비추거든요. 이게 그걸 발산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형체에서 이 빛을 황금빛을 이렇게 막 밝은 빛을 이렇게 발광을 한다 그래. 발광. 그러니까 이 광채를 이렇게 빛낸다고요. 이렇게 발산을 시키거든요. 이 몸에서. 그런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가만히 보니까 일반인하고는 다른 거야. 자기가 봤던 일반 인간하고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벌써 이 뱀인데도 벌써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봤을 때 무언가 이게 좀 예사롭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섣불리 덤비지를 못하고 이 뱀이 이제 코브라는 왜 꼿꼿이 이렇게 상체를 세우잖아요. 세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봤겠지. 이제 보니까는 광채가 이렇게 황금빛이 나는 광채가 이렇게 막 몸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벌써 다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뱀을 코브라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 설법을 또 나름대로 해요. 거기에. 그래서 경전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코브라가 부처님께 조복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복했다는 거는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화가 돼서 코브라가 부처님한테 교화가 돼서 코브라가 부처님께 조복하여 바로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또아리를 틀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경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복종을 하고 이제 설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코브라가 뱀에 불과하지만 그 복종을 하고 바로는 부처님의 그 밥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밥그릇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 그 나무로 이제 깎아서 만든 이 밥그릇이. 그러니까 그 바로 안에 이제 뱀이 그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또아리를 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자기의 자리를 잡은 거죠. 밥그릇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유도를 했겠죠.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카샤파는 이제 이 양반 젊은 사람인데 그때 당시엔 젊었죠. 부처님이 젊은 사람이 30대 초반이니까 중반 정도 되죠. 3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 수행자가 참 앞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벌써 왜냐면 그 카샤파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거 얼굴을 이런 형체를 봤잖아요. 보고서 벌써 감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청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 용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니 자기가 스스로 감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뭐 이 사람 이제 죽었겠네 이러고서 이제 좀 슬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방에 가서 방문을 열은 거예요. 딱 열고 보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고 오히려 바로를 손으로 들고 그 바로 안에 코브라가 그 큰 코브라가 다리를 틀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째 그 카샤파한테 줍니다. 건네줘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카샤파가 볼 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이 뱀한테 물려서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뱀을 친절하게 꼭 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갖다 주는 거죠. 바로째 이렇게 건네주는 거. 보니까 아주 그 코브라가 얌전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벌써 거기서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카샤파를 상대로 해서 이제 불법을 또 굴리죠. 설법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는데, 자,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의지, 식별의 결합은 인연으로 물들며 집착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집착을 하지 말고 마음과 의지와 식별이 있으면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과 밖에서 들어오는 연의 경계를 만나면 그걸 인연의 법칙이라고 제가 그랬죠.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인연이 맺어지면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원래 본 모습이에요. 일반인 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색을 사랑함도 쇠하게 되고, 육정으로 6가지의 육정으로 사랑한 것도 쇠하게 되고, 그 쇠함이 그치지 않으면 곧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괴로움은 삼독, 우리가 보통 삼독이라고 하죠. 3가지 독, 마음의 독, 탐욕, 그 다음에 화내는 마음,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3가지 불이 일어나서 느낌과 늙음과 병들고 죽음의 두려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괴로움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법륜을 지금 굴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1000명의 그 비구가 그 카샤파의 그 이제 제자, 카샤파와 동생들의 제자를 합하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1000명이 이제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제자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카샤파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머지 제자도 따라 들어오죠.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1000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제자에서 1000명이 이제 제자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의 비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번뇌가 다 없어지고 욕망이 끊어져서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지혜로운 자죠. 깨달은 자, 할 일 마친 사람. 그래서 이제 아라한은 참나 견성자리를 이미 득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죠. 참나 견성을 내가 계속 노래 부르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참나 견성을 알아야만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 깊은 뜻을. 그래서 그냥 경전 내용만 계속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무상이란 말은 없을 무자에 생각상자를 써서 생각이 없어야 선정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선정이라는 건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명상을 얘기하는 거죠. 명상 삼매에 들어가는 거를 선정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카샤파와는 그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서 이제 설법을 잘 하셔서 1000명, 카샤파의 500명과 동생들의 500명 제자를 합해서 1000명의 비구가 제자가 생기죠.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행선지는 어디냐면 이제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은 마가다국의 그 왕이거든요. 국왕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주 마가다국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중국 같이 이렇게 큰 인도 안에서도 큰 대국에 속합니다. 큰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벌써 이제 카샤파를 교화하고 이렇게 교단이 점점 커져 가니까 금방 벌써 눈치를 채죠. 그냥 마가다국 근처니까. 그러니까 그 국왕이 초청을 해요. 이제 부처님을 초대를 해서 초청을 해서 이제 당신의 설법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큰 국왕의 그 초청을 받은 거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0명의 제자를 이끌고 이제 그 마가다국으로 가죠. 가서 이제 빈비사라 왕을 만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생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을 앞에다 이제 놓고 이제 설법을 또 하죠.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만 가지 생각을 일으켜서 인간은 탐욕을 쫓아 제멋대로 마음을 부리는데 이런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도를 얻고 공덕이 카샤파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샤파는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처럼 이렇게 카샤파처럼 아라한을 득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빈비사라 왕한테.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음탕한 마음, 탐내는 탐욕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성내는 이 화내는 마음,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 늙고 병들고 이런 고통은 요런 거에 대해 고통에 대한 거를 사유한다면 카샤파와 같은 그런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삼독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함경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그 초창기의 그 원시 불교에 해당되는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하게, 그러니까 옆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거를 직접 내가 듣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막 부처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얘기를 이 아함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 이런 법구경, 뭐 이런 화엄경이나 금강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아주 그냥 순수한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경전하는 그 순서를 잘못했다고. 제가 거꾸로 금강경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참나 견성자리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화엄경, 금강경 앞만 봐도요, 다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화엄경, 금강경부터 보면 안 돼요. 그건 맨 나중에 봐야 되는 경전이거든요. 참나 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술술 내용이 풀려요. 근데 참나 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반야심경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반야심경이 여러분들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요, 압축이 돼 있거든요. 압축돼 있는 거라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게 견성한 사람 아니면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계속 얘기해 가시는 거예요. 그 빈비사라 왕한테 계속 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자, 눈으로 색을 볼 때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동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봤잖아요. 그 눈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입처 알죠? 6가지의 그 육입처. 안입이 설신 의.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빈비사랑 왕한테. 그러니까 눈이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내가 그랬죠. 6가지 감각기관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눈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를 보는 게 강력한 거예요. 감각기관 중에 가장 첫 번째거든요. 항상 이 눈이 먼저 나옵니다. 항상.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귀죠. 귀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모양을 보고, 그 다음 소리를 듣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하는 게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에 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휘둘리면 안 되고, 귀로 들리는 소리에 휘둘리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전에선 비가 아니고 입이 나와요. 입이 먼저 나왔어요. 이번에는 입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구분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입으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집착,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에 붙어버리는 거지. 집착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맛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맛있다. 그 맛없는 거 먹으면 에이 음식이 맛없네. 이렇게 맛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혀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거는 일반 중생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면은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맛을 얘기하셨죠. 자, 그 다음 몸으로 집착을 할 때에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휘둘리는 거를 못 휘둘리게 그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자, 그러면서 이제 식별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이제 눈, 귀, 혀 이런 걸로 식별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 보통 구분을 하는 걸 식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식별은 5가지 그 근간에 밖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휘둘리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6가지 육정은 주체가 아니니, 이 우리 몸의 정은 그 주체가 아니니 5 근간이 사라지면 이름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몸을 받는다는 거는 근심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몸을 받는다는 것은 벌써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몸이 있다는 거는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친절하게 부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이 있음으로 해서 배고픔이 있고 목이 마르고 춥고 덥고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몸이 없으면 그런 게 필요 없는데 몸을 가짐으로 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것은 고통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더운 건 고통이죠. 근심 걱정이에요. 이거는 즐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처와 자식을 영화와 안락한 생활에 빠져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혹하다는 거는 헤맨다는 뜻이에요. 몰라서 이게 미로를 헤맨다 그러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미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고 헤맨다는 얘기죠. 혼란에 빠진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대지, 우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이 대지는 영원할 수 있지만, 맞죠? 이 우리의 대지는 이 흙이잖아요. 이게 대지는, 땅은 영원할 수 있지만 사람은 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잠깐 존재하고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상하다. 사람으로서 제 몸을 사랑한다면 남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며 돌을 지닌 이를 헐뜯어서도 안 됩니다. 중생이 나고 죽는 것은 모두가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고, 부모는 이 아이가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물론 나와서 여러분들의 자식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속을 꿰뚫어 보고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와,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와 인연이 돼서 온 거예요. 인연이 돼서 왔을 뿐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애가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여자아이,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자살을 하면서 같이 데리고 갔죠. 같이 그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아이를 수면제로다 재워서 그 같이 차를 타고, 아우디 차를 타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3명이 다 죽었잖아요. 전 가족이. 그게 부모님의 그 할 짓입니까? 아니죠. 그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부모는요, 분명히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는 지옥으로 안 갔겠지만 그 부모 두 사람은 있잖아요. 그 지옥으로,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의사와,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거는 큰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 부모 두 사람은 아마 지옥으로 떨어지고 아이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좋은 데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봐요. 그래서 자식이란 부모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전생에 계율을 지녀 완전히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행을 저지른 이는 죽어서 지옥, 축생, 악위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그 행동,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업이라고 그러죠. 업. 자신이 지은 행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타인의 말미암아, 타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복은 밝고 공정한 것이니 빈비사라 왕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멀거나 귀머거린 아이가 태어난다면 전생에 지은 그 죄와 행동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부모의 잘못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이런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좀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장애인을 낳게 되면 왜 죄를 짓고 무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로 알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전생에 악행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한 그 장애를 안고 나온다는 거예요. 안고 나오는 것이지 부모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벌써 근데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벌써. 부처님은 이 성인 군자이기 때문에 벌써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되고 있어. 지금 설법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태라는 거는 아시죠? 자궁 안에 있을 때 거룩함 또는 총명하고 이런 아이가, 만약에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아이가 전생에 맑고 깨끗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이렇게 청정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지음에는 세 가지 행위 있습니다. 입으로 남을 헐뜯고 몸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해서 해치고 마음으로 또 우리 시샘한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남이 잘 되는 걸 시샘하고 막 왜 이러잖아요. 그 교만하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나쁜 악업을 짓는다. 그거는 입으로 남을 헐뜯고 몸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걸 시샘하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 거를 하나하나 벌써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 부처님이. 이 세 가지 행을 버릴 수 있다면 열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악업을 하지 않는다면 비록 득도해서 열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천상, 하늘로 가는 거죠. 천상과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고 귀한 신분을 얻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빈비사라 왕한테 계속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을 생각하면 어리석음으로 몸이 있을 수 있고, 몸으로부터 느낌이 생기고, 느낌으로부터 식별이 생기고, 식별로부터 욕망이 생겨납니다. 욕망으로부터 부자관계가 있게 되고, 부자관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생기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그 근심과 슬픔이 생기면서 다섯 갈래의 길을 헤매고 있고 쉬거나 그침이 없게 됩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몸으로 탄생함으로 인해서 은혜와 사랑이 생기는 건 좋은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은혜와 사랑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다시 근심과 슬픔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심과 슬픔이 생기면서 다섯 갈래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갈래는 육도 원래 여섯 가지인데 이제 부처님은 다섯 갈래라고 그랬어요. 다섯 갈래의 길, 그러니까 육도 윤회의 길을 얘기한 거예요. 환생, 육도 윤회라고 우리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윤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회, 계속되는 중생으로서 계속되는 윤회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헤매고 있다. 왜냐하면 득도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 어느 곳에서 왔는지, 또 지금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말이죠. 그거를 부처님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도 모른 채 서로 이름 지어 말하기를 아버지다, 아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를 얻어야만 비로소 생사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득도를 얘기한 거예요. 득도를 얻어야만 비로소 생사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사의 인연은 본래 어리석음에서, 본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며 일체는 덧없는 것입니다. 덧없다는 건 뭐죠? 쓸데없는 거다 이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우리가 사라지는 존재다.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시여, 이것을 받아 지니십시오. 도의 법에서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선한 것만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가지 계율을 지니면 청신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정진하여 곧바로 진리를 보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곧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을 잘 깨쳐서 도의 자리를 차례로 얻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빈비사라 왕의 그 공양을 받고 이제 그리고 성을 떠나게 되죠. 그 빈비사라 왕의 그 성을 이제 떠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 설법을 쭉 하시고, 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법 안에 진짜 중요한 그 불법의 교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어서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게 된다 이거예요. 왜? 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를 빨리 풀어라 이 말이에요. 생사의 문제를 풀어야만 여러분들의 그 중생의 이제 그 중생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열반을 얻어서 보살이 되든지 다른 말로 하면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경전은 계속 제가 지금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